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처럼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이리도 크고 광대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셔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셨지만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숨을 쉴 수 있었고, 주님이 계셨기에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황망한 일들로 낙담하기도 했으나 임마누엘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저희들의 세속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식구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시사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용기 권영옥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돌봐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늘의 큰 상으로 보응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예비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를 위하여 교회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임재하시사 영혼의 울림을 주시고 삶 속에서 결단하는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이 클리어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11시 45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시 45분에 찬양도 함께 하고 모든 예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을 할 때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늦게 와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11시 45분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와서 신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좀 달랐어요. 성탄절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작 성탄절 날에는 예배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성탄절 전야 촛불 예배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탄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정을 나누는 것이 보통의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지금 자매 교회인 굿사마리탄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주 24일에 평소처럼 10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촛불 예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3시에 촛불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운전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후 3시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예배를 합니다. 10시에.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아이들이겠죠. 가장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일 것입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 날 아침에 이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왔을 성탄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성탄 선물의 종류가 바뀌겠죠. 처음에는 조그만 장난감도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좀 큰 걸로 바뀝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1년을 되돌아보면서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들에게 카드를 받는 것은 참 소중한 기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성탄절 카드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성탄 카드를 받으면 참 기쁜 것이죠. 저희 가족도 해마다 이 가족 사진을 찍어서 성탄 카드를 만들곤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니까 가족 사진 자체를 찍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안 찍겠다. 얼굴에 뭔가 좀 많이 나가지고 찍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어린 아이를 둔 가족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족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카드 하나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떠나버리죠 또. 자,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과 거리가 참 멉니다. 이 앞에 장식을 해놨잖아요. 성탄절 분위기가 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거리가 멀죠.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조선시대나 고려의 어떤 삼국시대의 뭐 사극, 그죠? 역사극을 보는 것처럼 참 아득한 거리감을 느끼는데 그것보다 더 먼 겁니다.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먼 2000년이나 된 그런 거리적 공백이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공백. 그래서 어쩌면은 우크라이나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전쟁의 상흔이 있는 그런 지역의 분들을 바라보면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떠올리고 상상해 보는 데는 오히려 그런 곳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이 로마 식민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참 고달프고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참 버거운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배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마저 다 파괴되어서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뿔뿔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간혹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마저 회당에서 쫓겨나버린 이 크리스찬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 교회, 그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성탄절의 기억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호적 등록하는 거, 출생신고하는 거, 오늘날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이죠. 애들이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은 이름이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며칠 이내에 시청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죠. 안 하면 벌금 옵니다. 굉장히 평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것,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불온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금 먹으려고. 그 당시에 세금이 때로는 90%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를 떼가는 게 아니라 90%를 떼갔습니다. 근데 사람 수를 재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얼마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아니까요. 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먹이고 또 군대를 징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왕이니까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숫자를 세는 거,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
다윗 왕의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당의 원조인 이 갈릴리 유다의 봉기도 인구조사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 수를 세는 거, 인구조사를 하는 거, 센서스 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사탄이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나라 왕도 아닌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왕도 아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으로 이 수리아 총독을 시켜서 시행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했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죠. 다 아니까요. 왜 하는지를 아니까요. 자, 그때 인구조사라는 것은 오늘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렵긴 하지만 인구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하려면 저마다 자기의 고향으로, 출생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거나 노새를 타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이죠.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사흘길을 걸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해야만 했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까? 바로 강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애가 태어날 것이니까 그냥 출생신고, 우리가 시청에 가서 우리 아들 딸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 세금 매기고 군대에 징집하니까 되게 안 좋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이거 절대 아니죠. 로마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인데 누가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당장 애를 낳을지언정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서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참 불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제발 이 길바닥에서는 애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방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만삭인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것만 같습니다. 7절이죠.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에, 말밥통, 소밥통이죠. 누였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성경에는 이 여관으로, 영어 버전은 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의 호텔이나 모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집안에 사랑방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삭인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다는 이런 말은 여관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루에 50불짜리, 100불짜리 이런 남아있는 호텔방이 없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태어나고 자란 자기 고향 베들레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만삭이니까 이 아이를 낳을 텐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밤 베들레헴에 비어있는 그 가정집에 있는 사랑방이 하나도 없었느냐?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 요셉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낯선 나그네가 되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만삭이 되어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 여인이죠. 10대 여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어린 그 만삭인 여인의 처지를 받아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방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잠겨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다. 너무나 메말라 버렸다. 왜 메말릅니까? 나쁜 사람들이라서요? 아니죠. 로마 식민지 통치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IMF 한국에서 터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이 꽁꽁 닫히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똑같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를 계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고드름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런 압제 속에서 같은 민족이며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그 불쌍한 나그네를 반겨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냉랭함 속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조차 나그네 취급을 받던 이 마리아와 요셉, 그들을 뜬금없이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양치는 목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양치는 목자. 제가 이 구절을 어릴 때 읽을 때에는 참 낭만적이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가 찾아오니까요. 하얗게 눈부신 양을 치는 목자. 어릴 때 연극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극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목자일 때 하얀 옷을 입고 목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주 러블리하죠. 멋있습니다. 키만한 막대기를 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양을 어르고 달래는 그런 하얀 목자들. 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자, 그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러 왔노라. 이렇게 목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 너무나 흔한,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왜 감흥을 우리는 못 느낄까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름 돋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로부터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그들에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로마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러라. 황제 명령이겠죠. 스스로 주라고 일컬음을, 스스로 주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원하는 그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먹여서 통치하고 말을 듣지 않는 놈들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주님이란 단어는, 주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섭고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불려가고, 네가 감히 고개를 들어? 불려가고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고, 구주죠? 구원할 주님이죠. 그 주님이 나셨고 너희가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너희의 주님이라, 너희의 구주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채찍을 들고 있는 두려운 그 대상이 아니라 저 평화롭고 순진무구한 그 순한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주님이다. 이런 말이야말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천사들의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주는 꿈 같은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천사들의 외침이야말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팍스 로마나의 어둠 속에서 가장 귀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치기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들었던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 10대인 요셉과 마리아가 과연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란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요,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는 증거가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모세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초라하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탄생에 대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장장 80년이나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2023 더하기 80년 후면 언젠가요? 제가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는 왜 이러한 초라한 기억, 영문도 모르는 이 기억을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에 옮기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말하죠. 그것은 바로 초기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고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80년이나 지났잖아요. 80년이나. 그러면서 오해가 쌓이고 쌓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친구와 같은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던 예수님 그거 아닌데? 내가 봤던 예수님 그거 아니야.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대체 어떤 분이 진짜 예수님이신가 서로 혼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 아니었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픈 척했어. 죽지도 않았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 커져가죠. 서로 너의 생각이 틀렸다. 너의 생각이 틀려. 이렇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달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해석합니다. 신학교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음 오셨는가? 이런 물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묻고 묻는 것이죠. 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오셨는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맨 처음 떠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성탄의 기억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말로 전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그 예수는 화려한 높은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의 어느 말 구유에 오셨음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말 구유에 오셨다 생각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을, 그 기쁨을 떠올립니다.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봤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의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에게 넘쳐났던 것,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넘쳐났던 것들을 본 겁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은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해오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복을 빌어주고 먼 곳까지 찾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저 높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려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히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세상에 처음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눕혀져야만 했던 그 아기 예수였던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것이죠. 만삭인 여인이, 10대 여인이 애를 낳는데 집에서가 아니라 말구에 누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참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했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한 짓들이 죄스러워서 그들은 한시도 그 예수를 잊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오늘을 향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 기대가 있는 까닭은 그 옛날 춥고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안타까운 겨울밤을 기억해내고 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인 아내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베들레헴 밤거리를 헤매며 방을 구하려 했던 그 추운 겨울밤, 지금도 그래서 남미의 이 성탄절 전야의 풍습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문을 놓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을 환영해 주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작은 사람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환대하는 그 몸짓처럼 우리 곁에 나그네를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탄 카드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만삭인 여인의 발걸음조차 문전박대했던 그런 베들레헴 사람의 마음처럼 굳게 닫혀 있지는 않은가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차가운 시기죠. 그러나 우연히 마주칠 오늘의 나그네인 이 마리아와 요셉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던 그 피폐했던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그 주님은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나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따뜻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1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낙담하고 절망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지만 다시금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처음 것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땀방울입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형제매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는 것도 좀 있을 거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3주 동안 방학을 하고 1월 6일부터 합니다. 현재 성경 공부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오늘도 있습니다. 모든 친교와 정리 후에 이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끝난 다음에 예결산 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30주년 선교 보고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홈리스 거리 선교 21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달력이 지난주에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2부씩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데 쓰시면 좀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낯선 분이 오셨죠? 이용기, 권영옥,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 가정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오시면 좋겠는데요. 나오셔서 주에도 나와야 부탁했잖아요. 나오라고. 네. 자, 탄자니아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계시고, 그리고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 그 간호사시잖아요, 그죠? 병원선에서 섬에 다니시면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4년째, 물론 이제 아프리카에서 5년 동안 하셨지만은 4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 스왈리라고 해요? 아프리카 말로 이상하다. 유럽 말은 있는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주희가 말해줄래요? 주희가 말해줄래요? 부끄러워요? 예, 영어도 스왈리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랑스러워하세요. 너무 잘한다고 하시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굉장히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교 시간에 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12월 모임 일정이 있는데 다음 주에 24일 날 성탄 주일 예배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썼는데 주일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고요. 친교를 매우 간단하게 커피랑 도넛 먹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하고 오후 5시 30분에 다시 교회에 오셔서 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 있으셔도 됩니다. 남으셔서 친교하시고 그리고 8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끝나면 9시에 2024년이 동부에서 밝아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카운트다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